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랑의 아트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립시다. 생명 살립시다. 사동세, 우리 사동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동역하고 그 사랑하고 동역하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교회로 든든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들, 두려움과 죄와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성탄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대강절 한 달 동안을 준비하죠. 4주 동안에 우리는 매주마다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요,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 왕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촛불은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 성탄절 때 가운데 하얀 촛불이 켜질 때까지 매주마다 한 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며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시간 촛불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주는요, 소망의 촛불입니다. 프로페스 캔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촛불이죠. 첫 촛불을 밝히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고백했던 그 주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붙잡고 의지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과 어둠과 고통의 가운데 흐느껴 울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빛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는 주간이죠. 둘째 주는요, 평화의 촛불입니다. 베들레헴 캔들, 베들레헴의 촛불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 평화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을 고대하며 바라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서가 예언했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 메시아의 속성과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했어요. 그 가운데 그 주님은요, 우리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진 마음과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화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고통의 문제가, 상처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는요, 기쁨의 촛불입니다. 이 셰퍼드 캔들이라고 하는데 목자들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대강절에 유일하게 이 날은요, 분홍색 촛불을 사용하죠. 절망의 겨울을 뚫고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소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또 넷째 주는요, 사랑의 촛불입니다. 엔젤스 캔들, 천사의 촛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사랑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담겨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사랑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주간이죠. 그 마지막 성탄절은요, 그리스도의 촛불 크라이스트 캔들입니다. 이 네 개의 촛불을 밝힌 다음에 마지막 가운데 흰색의 촛불, 커다란 촛불을 밝혀요. 이 흰색은 순결과 거룩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대강절 때 촛불을 밝히다가 마지막 성탄절 가운데 촛불을 밝히면서 5개 촛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촛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기쁨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의 예수님. 성탄절 한 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끼리 축제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인생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요 영접하며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어떤 촛불을 밝힙니까?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사실은요 기쁨보다는요 절망과 무거움과 상처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 갈등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지치고 삶이 무너집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아파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일 때문에 힘겨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기쁨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6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 선언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다시 노래하게 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다시 노래하게 하십니다. 12월 우리가 한 달을 보내면서 또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살면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있고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서 많이 울면서 고통한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가운데 다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인생을 노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상한 자여 일어나 노래하라. 다시 노래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철기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가장 먼저 찾으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장 먼저 찾으십니다.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메시아의 첫 사역은요 상처 입은 자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파워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깨진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상하다는요 샤바르라고 합니다. 산산조각나다, 금이 가다, 형태를 잃어버리다. 상해 있어요. 샤바르 있어요.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오리지널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왜곡되었습니다. 찌그러지고 아파하며 절망하는 마음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마음이 찢겨져서 금이 가 있는 상태, 샤바르입니다. 그 상한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시죠. 이 상한 영혼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마음에 통증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상처가 깊숙이 영혼에 박혀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애통함과 애절함이 그 마음속에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요 갈수록 마음이 점점 수렁 깊은 곳에 빠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각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룩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기 원한다. 우리 상한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찢겨지고 깨어진 마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그릇이나 도자기가 있죠. 다 깨져 있는 건데
금으로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비싼 금을 활용해서 이 조각을 만들까? 참 신기하고 이상한데, 깨진 조각들에 금으로 이어붙이면 어느새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금으로 이어진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 기스난 자리가, 그 깨진 자리가 금으로 붙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양을 갖추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킨츠키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깨진 부분들을 가리려고 해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 나의 상처난 부분들, 나의 어두운 부분들 아닌 척하면서 그냥 내 속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꽁꽁 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킨츠키는요,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부서졌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깨진 자리를 그대로 드러낼 때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처가 물건의 역사가 됩니다. 깨진 것 때문에, 자국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그릇의 과거의 역사와 사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기록이고 흔적이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토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전보다 더 귀한 그릇이 됩니다. 금으로 이어 붙였기 때문에요, 복원된 그릇은요, 원래 그릇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깨짐은요, 가치 하락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은혜라는 금으로 우리 영혼의 상처를 메꾸시면서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다 아뢰며 고백할 때 그 상처난 깨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엮여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음속 깨진 여러 조각들을 주님은요, 붙들어 세워서 능력의 손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숨겨야 할 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흔적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흠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처는 흠이 아닙니다. 흔적입니다. 야, 내 흠이 아니라 흔적이구나. 이 상처를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영혼과 인생과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 전체를 다루는 완전한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 대신 화관을, 절망 위에 왕관을 씌우십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다 죽어버린 것을 말하죠. 포로, 패배자, 버려진 자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죄를요, 하나님은요, 화관으로 바꾸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기 히브리어에 언어적 유의가 담겨 있어요. 죄를 히브리어로 에페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페르. 근데 에페르를 화관으로 바꾸세요. 왕관으로 바꾸세요. 이 왕관을 어떻게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페에르. 에페르를 페에르로 바꾸는 거예요. 글자가 바뀌었어요. 역전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문화의 표현이면요, 언어적 유의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꾸십니다. 에페르의 인생을 페에르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죄 같은 인생이, 절망과 죽음의 인생이 희망의 또 왕관의 인생으로, 페에르로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슬픔이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존귀하게 바라본다. 이 선언을 바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가운데 기쁨의 기름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스며듭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깨어져 있어요. 상처나 있어요.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의 기름이 흘러넘치면서 구석구석마다 메마른 곳이 기름으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기가 돋습니다. 힘이 돋습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기쁨의 기름이 충만히 흘러가면서 우리 영혼의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지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에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해야 될 일이 그 가슴 가운데 불붙듯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옷은요 정체성을 의미해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회는요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찬양대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슬픔이 아니야, 근심이 아니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상한 자의 마음을 감싸고 기름으로 부어주어서 메마른 심령의 간극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옷을 입혀주심을 통해 우리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요 180도 바뀐 거예요. 한 병원에서 어떤 오래된 암 투병하는 40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암이 심해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번아웃이 되었어요. 거의 말을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중보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성도님이 입에서부터 조그맣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분이 아파서 말도 못했는데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을 이어갑니다. 통증을, 아픔을 참아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아파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통증이 괴롭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저를 만진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프지만 통증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찬송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참된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 이 병상에는요 통증은 여전하지만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찬송의 소리가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 병상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나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실패 중에도, 낙심 중에도 여전히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깨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셋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십니다.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상처 치유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무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일레 체데크입니다. 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강하고 견고히 서 있는 자예요. 다시 일어난 자입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자리를 뚝심 있게 지키는 자예요. 나만 홀로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과 열방을 함께 살리는 생명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의 뿌리 전체가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의의 나무는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견고합니다. 외부의 바람과 폭풍에도 버티는 힘이 있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버티는 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비하고, 어려워도 예비하고, 아파도 예비하고, 외로워도 예비하고, 낙심해도 예비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남아 늘 항상 견고하게 버티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늘과 힘을 제공합니다. 회복된 사람이 회복을 흘려보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 본 사람만이 소망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결국은요, 그 의의 나무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돈교회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영적인 기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풀처럼 쉽게 사라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의 나무로 뿌리 깊은 믿음의 영성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상처가 치유될 때 운디디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연구하는 산림학자가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숲을 살립니다. 쓰러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쓰러졌다, 졌다, 없다 생각하는데요, 전체 숲을 위해서 쓰러진 나무가 필요하대요. 쓰러진 나무가 썩으면서 다른 나무들을 위한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상처나서 쓰러진 나무 때문에 오히려 숲 전체를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나무의 썩어짐과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상처를 어루만지고 터치하실 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인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더 나아가 그 상처를 통해서 회복의 증인, 위로의 증인, 의의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노래를 입히십니다. 결국 우리를 노래케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노래를 입히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의의 나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은혜의 삶을 살리라.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삶에 노래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셨나요? 열심히 애써서 살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말 못할 그 숨겨있는 그 은밀한 고통과 아픔도 주님은 아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숨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은혜의 금으로 여러분의 그 상처난 부분을 메꾸십시오. 은혜의 손길로 치료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대강절 우리에게 어드벤트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의 촛불이 여러분 삶에도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절망했지만, 아픔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어둠의 골짜기에서 찬양의 메아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올리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다 대보세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아픔들을 바라보세요. 다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원한다. 너희 상한 마음을 바꾸기 원한다. 우리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아픈 마음들, 우리 교회의 상처, 쓴뿌리, 어둠들, 고통들 빛으로 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재해달라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두 손을 가슴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깨진 마음들이, 찢겨진 마음들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빛으로 거룩하게 살기 원한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어둠과 아픔과 절망들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임자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어서 우리 사동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나무로, 거룩한 나무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상처가 치유됨을 통해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순수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기 의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깨어진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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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찢겨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의 문제로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살았지만 잘 안 될 때, 시험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상한 자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스러진 마음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깨어진 심령이지만 은혜의 손길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들 때 놀란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새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걷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동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의의 나무로,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존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